늘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추석 연휴도 우리에게 내려주신 복과 은총으로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어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지치고 상한 마음들을 또한 어루만져 주시어 새 의미를 얻게 하시고 병든 자들에겐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주님이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게 또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또한도 또 주의 말씀대로 또 온전히 살지 못한 저희들의 모습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인 것과 또 가장 큰 은혜임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에게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난과 고난 속에도 또 믿음의 주님이신 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세상의 탐욕을 내려놓고 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자족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우리가 나된 것은 또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감사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코로나19 또한 팬데믹으로 인하여 계속되는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질병이 또 하루속히 또 소멸되고 사라지게 하셔서 또 온 우리들의 일상이 또 다시 일상으로 우리들의 생활이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하며 또 만나 교제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또 주님, 우리 전대중앙교회가 주님의 귀한 도구로 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영혼을 살리는 귀한 복된 교회, 또 사랑으로 하나 되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믿음의 진리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또한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또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다. 열린 마음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여 또 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섬기는 손길들에게도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니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었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찬양했습니다. 김미수 권사님 가정 찬양했습니다. 3절 가사를 음미하면서 저희 같이 부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아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과를 다해 찬송 예수 하셨네. 영영과를 다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여서 믿음의 백성으로 인치신 하나님, 이 시간 노래를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감동한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었사오니 오늘 우리 모든 모인 무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인하여 샘을 얻고 하늘의 소망을 깨닫고 또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 따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수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종의 허물을 가려 주시고 진리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오른 장 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각기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월 둘째 주에 돌아온 탕자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추석을 앞두고 그 말씀을 이렇게 쉬었다가 오늘 그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연극도 하고 촌극도 하고 학생회 수련회 가면 흔히 이렇게 다반사로 촌극을 합니다. 그리고 연극도 많이 하고 이렇게 드라마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집 떠난 탕자가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것만 초점을 맞추는데 실제로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그 둘째 아들 재산을 다 말아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온 그 아들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이 초점은 예수님께서 큰아들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아들 탕자 얘기를 빼면 이것은 우리가 참 잘못 짚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문제의 핵심은 큰아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큰아들이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게 좀 이렇게 좀 철이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있을 때 아버지 재산을 내게 미리 주세요 유산을. 그래서 유산을 받은 다음에 먼 타국으로 갔다. 먼 나라로. 아버지 간섭이 싫고 잔소리 듣기 싫고 자유스럽게 살고 그래도 물론 또 사업을 해서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사회적 경험이 없고 또 이렇게 참 부모의 부모의 간섭을 떠난 그가 천방지축 살아가면서 돈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다 탕자하고 난 다음에 갈 곳이 없어서 흉년이 들고 그러므로 또 농사 짓는 사람에 가서 살다가 그를 덜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했더라. 돼지는 또 유대인들이 만지서는 해서는 안 될 부정한 동물을 말하는데 물론 돼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대책임질하지 않기 때문에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로서 부정한 동물로 간주했습니다. 저도 삼겹살 잘 먹습니다. 잘 먹는데 그 고기가 나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소처럼 되새김질하듯이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된다. 주의 말씀을 주의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돼지는 부정한 것으로 해서 제물로도 안 여겼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돼지를 치겠는데 그것은 어떤 면의 영적인 의미에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그나마 돼지를 치다가 돼지 죽을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어서 그도 배가 고팠어요. 가난 때문에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난 때문에 돈 떨어지고 친구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그제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얼마나 많은가,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난 아버지에게 가리라. 가는데 내가 자격이 없고 어떻게 내가 아버지 볼 면목이 있겠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버지 집에는 일꾼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는 이미 받을 유산 다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뭐 참 집에 들어갈 면목도 없고 재산은 다 탕진하고 그래 아버지 집에 일꾼이 많으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나를 용서하고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그리고 품꾼의 하나로 들어가려고. 왜냐하면 지금 돼지를 기르는데 돼지죽도 못 먹고 의지할 것도 없고 가난하고 그러면 죽을 징역이 되니까 집에 가서 난 일꾼으로 살겠다 하고 크게 기대를 걸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았다고 말했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연히 여겨 달려가. 누가 달려갔어요? 아들이 아버지 반가워서 간 것이 아니라 아들은 지금 기운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어요.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발견한 것은 아버지입니다. 먼 발치에서 그를 보고 척연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반갑게 맞았습니다. 아들은 아버지께 말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나를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그런데 이 말을 안 듣습니다. 갑자기 이 아버지는 얘들아 종들에게 말합니다. 좋은 옷을 입혀라. 여기서 자세한 짧은 이 스토리에서 말을 하지 않지만은 나를 품꾼으로 일꾼으로 써주세요. 그 말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종들도 돕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종들도 들으면 주 품꾼으로 와서 우리가 같은 동급이야, 혹시 그런 생각을 하게 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 말을 못하게 합니다. 나를 품꾼의 하늘로서 그 말을 안 듣고 입을 막아버리고, 그렇게 내가 하늘 아버지께 죄를 졌사오니 나를 용서해서 그렇게 고백 하나 계속 말하려고 하는데 입을 다물게 합니다. 그러면서 좋은 옷을 입혀라,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발을 신겨라. 좋은 옷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가디스입니까? 반도입니까? 뭡니까? 피해로 가르댕입니까? 좋은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적신 그 세마포시 가장 좋은 옷인 줄 믿습니다. 누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우리는 주 앞에 갈 자격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앞에 가게 될 수 있는 그 자격은, 우리는 죄뿐이고 허물투성이지만은, 죄에 빠졌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적신 옷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니 자기 허물을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을 가림을 받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자그로 주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잘났고 똑똑하고 그래서 나를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께서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세마포옷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마치 이 잔치집의 비유처럼 주님께서 예비해 놓은 그 예비한 복을, 나는 자격이 없지만은 몸이 참 만신창이어야 되고 몸이 참 이렇게 더럽고 하지만은 주님께서 곧 임금이 준비한 세마포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아버지는 좋은 옷을 가져다 입혀라, 그리고 이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그것은 말하는 인감 도장을 준 것이, 고대 왕들은, 주인들은 이 어명을, 우리는 옥새를 도장을 찍어서 어명을 내리지만은 고대 왕들은 옥새를 훔치가면 그만이잖아요. 뭐 훔치고 가게 손에 거기 손에 인장입니다. 가락지를 끼워서,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그러면 어명을 내릴 때 이것을 화해서 도장을 콱 누릅니다. 그것이 인장입니다. 인장. 가락지를 끼워라.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니 그놈을 박지 못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들의 지위를 살려줍니다.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발에 신을 신기는 것은, 종들은 신을 못 신습니다. 전통적으로 종들은 맨발로 다녀야 돼요. 하인들은. 그리고 누가 신을 신습니까? 주인이 신을 신고 아들이 신을 신습니다.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것은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는 아들은 당당한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벌였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친구를 부르고 종들과 같이 풍악을 울리면서 노리면서 너무너무 좋아서, 아버지가 좋아서 잔치를 열었어요. 문제는, 오늘 봉독한 말씀 문제는 스토리가 큰아들에게 이어집니다. 큰아들은 들이 있다가 돌아와서 집에서 막 잔치 소리가 나고 풍악 소리가, 노랫가락이 울려 퍼지는 걸 보고 뭐냐고 물었어요. 종들에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정리하면, 첫 번째로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알고 종들도 알고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잔치를 하는데 형은 몰랐어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온 동네가 다 알고 종들도 다 알고 온 동네가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 큰아들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큰아들은 동생에 대한 관심도 없었어요. 두 번째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집에 돌아보니 아버지는 이 참으로 재물을 다 탕진하고 멀리 가서 만신창이가 되고 알거지가 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긴 것이 못마땅히 했습니다. 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내 어쩌고 저놈 이렇게 참으로 아들 취급을 받지 못하고 이미 유산 다 물려주는데 그것을 다 날려먹고 와서 어찌하여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하는가? 세 번째로는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큰아들이 이렇게 못되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이 큰아들이 바로
유대인임을 가리키고 있어요. 유대인.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스토리를 이어가야 됩니다.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방인이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는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돌아온 아들은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돌아온 아들에 대한 비유는 세리와 창녀들,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독선적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못됐는가? 바로 따라합시다. 유대인이 내 모습이다. 여러분들은 큰아들을 얘기하면서 그것이 내 모습이구나, 그것을 같이 얽혀 나가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었어요. 이 독선에 빠진 유대인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가장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착하고 가장 잘났고, 이런 유대인이 바로 내 모습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잔치를 왜 열었습니까? 아버지는 물론 이 집 나갔던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먹을 것을 준비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데, 실제로는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잔치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좋아서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먹으면 뭐 송아지 뒷다리를 먹겠습니까? 이 갈비살 10대를 먹겠습니까? 밥 한 끼 먹으면 그만인데 아버지가 좋아서 잔치를 열었어요. 너무 기쁘고 그렇잖아요. 우리 좋은 일 있으면 내가 밥 살게 막 그러잖아요. 좋은 일 있으면 본인이 좋아서 그래. 본인이 좋아서 이랬던 아들이 돌아오고 건강에 돌아온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서 잔치를 열었어요. 그런데 오늘 5번째로 보면 이 큰아들은 이 아들이 돌아온 것을 위해서 막 동네 나팔을 붑니다. 이 창녀와 함께 재물을 말아버린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란 말은 어느 곳도 없습니다. 아들도 그냥 허랑방탕하게 재물을 없앴다고 그랬지, 어느 곳도 아버지도 너 왜 창녀와 함께 재물을 말아먹었니? 그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형이 지금 뻥튀기 하고 있습니다. 형이 이 창녀와 함께 재물을 말아먹은 아들을 위해서는 잔치를 엽니다. 뭡니까? 지금 형은 동생의 못된 점을 막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고 없는 말을 보태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문제가 무엇인가요? 가족의 공동체를 몰랐어요. 공동체가 뭡니까? 가족이 공동체고 교회가 공동체입니다. 국가가 공동체입니다. 요즘 뭐 이렇게 문재인 정부도 또 이렇게 말기름에서 뭐 비판이 많고 한데, 비판도 좋지만은 뭐 이렇게 흑백 논리는 참 곤란합니다. 너 아니면 죽기 살기로 든들 그런 것은 곤란해요. 그래도 우리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쨌든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한 국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공동체는 뭡니까? 우리 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몸을, 어떨 때는 몸에 이렇게 손에 가시가 들면, 조그만 가시가 되면 몹시 신경 씁니다. 보면 막 눈에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돋보기 가지고 가시가 따끔따끔한데 신경 쓰이고, 밥 먹을 때도 신경 쓰이고, 뭐 이게 거들갈 때도 누굴 만나도 신경 쓰이고, 이 눈에 잘 안 보입니다. 지극히 조그만 가시가 들었는데 너 손 아파, 나는 뭐 일할 거야, 잘 안 됩니다. 노래 신경 쓰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신경 쓰이고, 그런 것처럼 우리 공동체입니다. 아버지가 아프면 아들이 아픈 거예요. 아들이 아프면 엄마가 아픕니다. 아들이 아픈데 엄마가 왜 아픕니까? 아들이 아프면 엄마가 하나님 내가 대신 아프겠습니다. 그것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오늘 큰아들 탕자는 바로 큰아들 탕자는 큰아들은 동생에 대한 공동체 책임의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큰아들은 뭡니까? 나는 아버지 곁에 살면서 아버지 명을 의미였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아버지는 재물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건 마땅합니까? 이 큰아들은 너무너무 우라통이 터졌어요. 나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도 안 주더니,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더니, 우리는 염소 새끼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관심을 돌려야 됩니다. 큰아들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는,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재물을 다 탕진하고 만신창이가 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고 아버지 유산을 다 말아먹고 이렇게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고,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하나도 안 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있습니다. 얘야, 내가 가지는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아들은 몰랐어요. 아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월브 체프만이라는 그 목사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교우 중에 한 교우 중에 가정에 13살 난 아들이 가출을 했습니다. 청소년기에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가출을 했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체프 목사님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집 나간 아들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아들을 찾겠다고 온 미국을 삼했어요. 동부로 서부로 플로리다로 아들을 찾아 헤맵니다. 18년 세월이 지났어요. 필라델피아 역전에서 어느 날 혹시 아들을 만날까 필라델피아 역전에 갔는데 웬 젊은 청년이 플리즈 $1 기범이 $1만 주세요. $1.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너 톰이지 톰. 아버지는 알았어요. 톰이. 그랬더니 톰이 그냥 초점을 잃고 $1 좀 주세요. 기범이 $1. 아버지는 말했어요. 톰아, $1가 문제가 아니다. 내 집이 다 네 것이다. 내 농장이 다 네 것이다. 우리는 $1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관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됩니다. 이 아버지가 가진 것이다. 이 큰아들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염소새끼 안 줬다고 눈에 보이는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면서 안달하기 쉽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큰아들은 동생이 돌아오는 것에 대한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책임을 가지질 않았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큰아들은 동생 때문에 손해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이 돌아와서 내 재산을 축내는 것이 아닌가. 이 돌아온 동생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큰아들 탕자 이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내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들은 가장 신앙생활 잘하고 가장 모범적이고 어김이 없고 퍼펙트하고 책망받을 것도 없고, 유대인은 이방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심지어는 제자들도 이방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것은 수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욥바에서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부정한 동물이 내려왔어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 잡아먹어라. 난 안 먹습니다. 내가 이런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또 다시 부정한 동물이 내려 하늘에서 환상 중에 잡아먹어라. 난 못 먹습니다. 나는 이게 유대인으로서, 나는 율법에 정통한 자로서 이런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다시 내려왔어요. 잡아먹어라. 못 먹습니다. 난 이렇게 더러운 것은 안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올라갑니다. 그 이후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를 초청해서 바나바가 초청해서 그 바나바 집에 가서 온 가정이 세례를 받고 참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베드로도 이방인이 돌아온 것을 싫어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큰아들은 바로 유대인을 말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장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므로 자기는 이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세리들과 좀 창기되려는데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창녀들과 같이 밥 먹는 것을 싫어했어요. 어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이 창녀들과 함께 밥을 먹는가? 세리들은 유대인들은 인사도 안 했습니다. 보면 기분 나쁘고 돌아서고 말도 안 하고 그들은 상종도 안 했어요. 세리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들과 장녀들과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이방인 이 사마리아 수르보르게 여인에게 이방인 두로 시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감히 장녀들이 우리와 같이 동급으로 구원을 받는다니, 감히 세리들이 우리와 같이 동급으로 구원을 받는다니, 감히 이방인이 우리와 함께 구원을 받는다니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고 유대인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생각입니다. 요나는 보면 요나서에 보면 어느 날 요나야 너 저 니느웨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을 도로도록 해라.
니느웨는 이방 땅입니다. 이방 백성이에요. 이방 백성, 이방 땅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 이렇게 속으로 난 안 갈 거야. 내가 그 이방 땅에 그 백성은 마땅히 죽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어찌 이방 땅에 가는가. 그렇게 해서 그는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갔더라. 다시스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가는 배를 탔어요. 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사명을 저버리고 떠나는 요나에게 풍랑을 만났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가진 무기를 다 바다에 던졌어요. 배가 막 침몰하기 지경이고 아비규환이 되었어요. 온 사람들이 벌벌 떠는데 요나는 알았습니다. 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길을 막는 것을 알았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여김없이 요나에게 걸립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니느웨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지금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가고 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어쩔 수 없이 참 안 됐지만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갑자기 풍랑이 잠잠해졌어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주어서 큰 물고기 요나를 삼겼습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육지에 토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나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 기회를 주신 것을 알고 니느웨 성에 갑니다. 요나서 말씀 보니 니느웨 성은 큰 성읍이라 3일 길이더라. 3일 동안 돌아야 니느웨 성을 다 돕니다. 그런데 요나는 말하기를 하루길만 갔다고 말했어요. 하루길만 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그 말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말은 다 뺐습니다. 요나는 말하기를 40일이면 망한다. 40일을 다 죽는다. 40일이면 불바다가 된다. 이거 그냥 모기소리처럼 이게 그냥 듣지 마든지 그 말하고 갔어요. 40일은 망하는 것이 좋아서, 이방 백성이 구원받는 것이 싫어서. 며칠 갔다고요? 3일 길인데 하루만 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세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40일이면 너를 망한다. 불바다 된다. 그 얘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왕을 비시해서 온 백성들이 그 말을 천둥소리처럼 들었습니다. 왕이 벌벌 뜹니다. 왕이 명령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은 금식을 하라. 짐승도 금식을 하라. 온 나라가 금식하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용서했더라. 그런데 요나는 배가 아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백성이 구원을 받는가? 40일이 지나면서 이제 어떻게 이 성이 지는 것을 보고 동편에 앉아서 이제 그걸 지켜보고 있어요. 동편에서 40일이면 어떻게 망하는가? 햇빛이 쨍쨍 내려집니다. 이 중동 지역이 얼마나 떠나기 덥겠어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땅에서 이 박넝쿨이 쭉 올라왔어요. 하룻밤 사이에 올라가서 뜨거운 요나의 그 얼굴을 가렸어요. 그래서 박넝쿨 밑에서 이제 장차 곧 망할 이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 벌레가 와서 박넝쿨을 삭삭삭 깔아먹어서 박넝쿨이 마르게 되었어요. 박넝쿨이 망하게 되자 요나는 막 성질냈습니다. 이 나를 뜨거운 곳에서 하나님 죽고 싶습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요나야, 내가 심지도 않은 곳에서 밤새 나와서 있는 박넝쿨이 이렇게 죽기로 내가 그렇게 원망하고 뭐 불평하느냐? 하물며 이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백성이 있지 않은가? 내가 그것을 내가 아끼지 않겠는가? 요나의 예식이 끝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이 큰아들은 이방인이 돌아오는 것, 동생이 돌아오는 것, 세리와 장녀들이 돌아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들과 같이 구원하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은 세리들과 장녀들과 같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 우리가 유대인이 이 장녀들과 세리들과 이방인과 같이 이렇게 구원을 받겠다는가? 용서가 안 됐어요. 그것은. 그래서 그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세리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싫어해서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주님의 용서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내 의로, 내 자랑으로, 내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는 필요 없고 우리는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그런 이 유대인들의 착각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돌아오는 것을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기들이 돌아오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마치 큰아들이 둘째 아들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세리와 창녀들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큰아들은 누가?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유대인을.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겠어요. 둘째 아들은 문제가 안 됩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왔어요. 그런데 큰아들이 문제입니다. 집안에 있으면서 집을 나간 적도 없고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나와서 얘야 들어와라 그런데 아버지가 권한데 들어가질 않습니다. 아버지가 얘야 들어와라, 동생이 왔다, 잔치를 벌인다. 그런데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면서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 명을 어기었거늘 나를 위해서는,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데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안 줬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요? 아버지가 좀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얘야 들어와라. 그런데 나는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습니다. 지금 아버지 명을 어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고 자기가 가장 착하고 집을 떠난 적도 없고 이렇게 참 세상에 빠진 적도 없다고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을 누가복음 18장에는 말합니다. 거기도 역시 바리새인과 세리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저 창녀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저 이방인과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11조를 냅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창녀는, 이방인은 감히 얼굴을 못 듭니다. 얼굴을 못 들고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말했어요. 누구의 기도를 들었느냐? 누구가 의인이냐? 누구의 기도를 들었느냐?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감히 얼굴을 못 들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세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 의를 자랑하고 또 참 자기 도덕적으로, 이 윤리적으로 율법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을 자랑하지만은 우리는 모두 다가 범법자입니다. 모두 다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참 범법자임을 우리가 기억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처럼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교회, 의인으로 가득 찬, 그러므로 이 또 사람을 비방하고 의인, 우리는 참 착해, 우리는 잘났어, 그런 교인이 있고 그런 교회는 냉랭합니다. 그런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다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죄인된 동창생임을 알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그런 교회가 뜨겁습니다. 왜 교회가 침체됩니까? 주의 사랑을 잃었고, 에베소 교회가 무엇입니까? 첫사랑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두 사람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있는 것처럼, 두 교회가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자숙하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는 것처럼 두 가정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인가요? 의인으로 가득 찬 가정. 그런 가정은 문제가 있습니다. 화분을 깨뜨렸으면 이거 누가 깨뜨렸느냐? 누가 깨뜨려서 나도 자수해. 아버지 내가 깨뜨렸어요. 언제 깨뜨렸냐? 오전에 깨뜨렸냐? 오후에 깨뜨렸냐? 오전에요. 몇 시에 깨뜨렸냐? 몇 시에? 내가 학교 가다가 급해서 먼저 깨뜨렸어요. 오른발로 깼느냐? 왼발로 깼느냐? 그래 발에 왼발 갔습니다. 그 속도는 얼마나 냈냐? 얼마나 달려갔냐? 따져서 망했어요. 따져서. 화분을 깨물고는 아버지가 이거 안 다쳤는가 생각하고, 엄마가 아가 이게 내가 어제 화분에 물을 주고 치워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거 내가 보고 치워야 되는데 못 치웠구나. 가정엔 죄인이 많아야 됩니다. 화분을 깨물고 아들아 잘못했다, 내가 치워야 되는데, 엄마도 잘못했는데, 아버지 내가 너무 경거망동했어요. 죄인이 많은 가정이 행복합니다.
죄인이 많은 가정이 복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우리가 다 범법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기억하여 참 가정에서 주의 사랑은 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염소스럽게 관심을 두면 안 됩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을 둬야 돼요. 하나님 은혜의 강물에 잠겨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참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잠겨서 남은 인생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의 용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있는 곳곳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염소스럽게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은혜의 강물에 잠겨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둘째 아들은 탕자는 돌아와서 아버지를 기쁘게 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 들어오라고 하는데 들어가지도 않고 나는 아버지 명을 어김이 없다고 하면서 참으로 이런 좀 동생이 들어오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참 이방인이 돌아오는 것을 불쾌하게, 장녀가 돌아오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을 봅니다. 늘 우리는 낮아지게 하시고 세리의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모든 삶들이 주 앞에 참 용납을 받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되기 위해서 남은 인생 살 때 믿음 따라 의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는 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는 금 드리겠습니다. 헌금 위해서